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나와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나와 지금의 나를 단절시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세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형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누리는 실제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침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보다 침례가 훨씬 더 정확히 성경적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례는 잠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기는 그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승리와 누림은 침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잠겨 예수 그리스도로 새 창조가 되어져 가는 그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역으로 우리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 세 번역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 이렇게 시작돼요. 골로새 2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묻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묻혀지는 사건이에요. 묻힌 것.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함께 묻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무덤에 묻혔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번역에는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다음에 장사 지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무덤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부활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무덤에 묻힌 거예요. 묻힌 거. 이게 죽음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완전히 끝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죠? 묻힘이에요. 나 없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어진 거예요. 소멸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새 창조로 가는 완전한 죽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3일의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이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는 그 과정으로 가는 죽음의 시간이 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견을 빼내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3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저의 소견으로 하면 죄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선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소견을 맞아 선교를 해야 돼. 이 선교는 우리 소견으로 시작된 선교는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합당치 않으면 하기 싫고 내 마음이 합당하면 하고 싶고,
그래서 성교가 하고 말고의 모든 근거가 나에게 있어요. 이게 내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소견, 우리 속에 나오는 이 소견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성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잖아요. 땅 끝으로 가라. 이 말씀이 내 소견이 아니라 땅 끝으로 가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만민에게 가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는 성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린다는 말은, 혹여 우리가 선교에 대한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소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견이 삭제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내 소견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소견이 좋은 것을 향해 있으니까, 내 소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견을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 우리 생각이 보태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의 과정이 있어요. 성도가 무덤에 묻혀서 삭제되어 썩어져 없어지는, 옛사람이 완전히 썩어져 없어지는, 그래야지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로 사는 것을 단절시키는 게 세례예요. 나를 단절시키는 게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실제적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죽여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는 3일의 시간, 영적인 시간, 나의 소견이 없어지는 그 영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은혜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뺏어갔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누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롯을 떠나보냈어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떠나보냈어요. 마지막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뺏어가세요, 전부 다. 그래야지만 누구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심통을 부리는 사건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이게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삶의 근거를 찾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오직 주 성삼위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싸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그때 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쳤다는 건 뭐냐면 전인격을 다 쳐 죽이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냐면 지팡이를 짚고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인 야곱이 죽어야지 이스라엘로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아멘. 요셉의 형통은 뭐냐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 중에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의 소망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단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성도들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와요.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오직의 비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비밀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무덤에 함께 묻히는 사건이에요. 나를 단절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확정하는 뭐가 있어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울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성경은 여러분 십자가와 무덤, 그리고 무덤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확증이 무덤이에요. 부활로 가는 길이 무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사되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삭제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죽는 자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유일한 비밀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그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2장 10절에 우리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뭐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고, 더 이상 내가 나의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삶을 멈추고, 나를 근거로 하는 사람을 죽은, 나를 근거로 하는 그 삶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끌고 가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하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약속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옛사람으로는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자아를 죽이게 하셔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한 그 약속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 바르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수많은 죽음이 거쳐갔어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롯을 데리고 가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데려가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데려가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데려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방법과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 자신으로. 모든 근거를 다 삭제시킨 다음에 남는 건 약속 하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삭제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 수 있도록 약속 하나만 남겨두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과 약속의 비밀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끊어버리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약속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가 근거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뭐예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되살릴 수 있다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심을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하갈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비밀들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하갈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쳐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다른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에 다른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아니어도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셔야 돼요.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예수만 있어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더하기 무엇으로 가면 큰일 나요. 그 너무 위험해요. 그게. 근데 여러분,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죠? 하갈.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계속 아이를 원했고 약속을 붙잡는데 아이가 없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하자마자 바로 생겨 아기가. 이게 처음에 응답인지 알죠. 내 뜻이 이루어지가 이게 응답인지 알아. 근데 그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은 온간도 없이 사라, 하갈, 아브라함 똑같은 인격으로 똑같이 싸워요. 하나님이 없어요. 처음엔 응답이에요. 아브라함도 야 봐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임신하게 하셨다. 사라도 하나님이 이제 주시나 보다. 전부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다른 걸 보태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무서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는 자, 존재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고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원래 있는 자고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의 주제로 언제나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가 없는 것,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계시면 믿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세요. 내가 없는 것,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게 확인되지 않아요. 아니,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지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는 영역을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경우를 살아요. 하나님 없는 방향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애통함이고 우리 쪽에서도 애통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삶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영역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경우 속에서 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으며 그의 허락에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 신실하신가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신가 거룩하심이 늘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나를 단절시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처음에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름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그 이름 안에서 침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직역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어디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나에게 출해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3절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까?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 예수의 죽음 안으로.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직역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이 침례인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제일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죽었는데 누가 사냐?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제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어제 우리 새 가족이 등록했죠. 우리 지금 이제 아이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이들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절대적인 기회예요. 이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의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왜 매일 밥 먹는 수준에서 사냐면 하나님의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 하나님이 치유하고 그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꿈을 꾸셔야 돼요. 사역자들이. 어떤 꿈을 꾸셔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꿈을 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 왔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하셨고 치유하셨고 회복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누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는 그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창조의 세계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는 것처럼 억울한 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도 우리의 소견으로 나타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선교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견으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부어지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비밀을 가지고 꿈꾸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꿈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기억되길 원합니다. 나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에 사건의 주제로 언제나 있는 자이다.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으며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늘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오늘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기를, 의식하시기를,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침례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